오늘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침 또 이렇게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사랑하는 게 자매님들이 3박 4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자고 또 교제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어떤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제 아들을 선호했잖아요. 아들. 아무리 딸을 많이 낳아도 아들이 없으면은 시부모님들에게 구박을 받고 예전에 참 그랬던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전히 아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이제 딸을 많이 원해요. 딸.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양로원에 가고 딸을 낳으면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원주 북부에도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나이가 조금 이제 30한 대여섯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매가 이제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는 딸을 낳기를 원했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나와요. 수년 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국어국문학과에서 우리나라의 예쁜 이름 짓기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쁜 이름 짓기 대회를 해가지고 1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집이 딸을 쪼르르 4명을 낳았어. 딸을. 그리고 5번째 가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예,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딸을 넷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들 때문에 딸들은 다 찬밥이 되고 이 아들만 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데 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성이 박씨거든. 그런데 이게 차고 나왔다는 거라. 이 뭐예요? 고초를 닮아 나온 거야. 네, 그래서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 난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딸들은 다 제껴놓고 아들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이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1등을 했어요. 이름 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근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이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는데 면허증을 내려고 하니까 이름 열자요. 이걸 갖다가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게 다 들어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박차고라고 할 수도 없고 차고 나온 놈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 운전면허증에 옮기는데 아주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소리와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공중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를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갈 줄 믿습니다. 첫날에는 제가 지금도 지어져가는 교회, 두 번째는 섬김이 넘치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가 넘치는 교회, 네 번째는 열매가 넘치는 교회, 다섯 번째는 주님이 쓰임받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다섯 번째. 오늘은 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이 제목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세우기 여섯 번째 시간에 제목은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나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죠? 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고 하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일주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70년도 중반에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전국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노마산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한국에 10번을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생애에 꼭 주님이 오실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1988년 88올림픽을 우리가 과연 구경을 할 것이냐 했는데 88올림픽을 구경했어요. 밀리엄 시대 2000년대에 주님이 꼭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고 또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날을 고대했는데 2000년이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써 2022년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한 50대 된 아저씨한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예수님이 도둑놈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직장 출근하고 가정 생활하고 우리가 이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주님이 예고 없이 공중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1992년이가 12.8 사건이 불발로 나가는 바람에 이 이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 사단 마귀가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이 모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지 못하겠어요.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이라도 예수 재림 얘기했다가 이단 취급받을까 봐.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이 너무 임박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세상의 지구촌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그 주님 오심이 너무 임박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금방 주님이 오시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곧 주님의 오실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각 나라마다 결혼 풍속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 어쩌다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밤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가 결혼은 다 낮에 이루어지잖아요. 결혼식이. 그런데 유독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결혼식을 언제 치르느냐? 그는 밤에 치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결혼을 하게 될 때 어떤 한 총각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든 아니면 이웃 마을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처녀가 있다 하게 되면은 자기 부모에게 결혼 비용을 탑니다. 결혼 비용을 타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그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전부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부어라 마셔라 먹고 자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대한 이 잔치를 벌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되는 마지막 날에 이 총각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건네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뭡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처녀가 총각이 부어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그날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비용만 날리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집으로 풀이 죽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포도주를 딱 마시는 순간에 이 총각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직 결혼해서 살 신혼방을 꾸미는데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년 걸린다고 합니다. 1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요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혼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총각 처녀 같은 이제 잠자리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 이제 결혼하도록 이게 뭡니까? 정혼을 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요셉과 정혼했다고 나오잖아요. 결혼했다고 나오잖아요.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요셉이 그걸 알고 이 마리아를 뭡니까? 만약에 소문내게 되면은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을 끝내고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안전을 시키잖아요. 이런 걸 봤어도 이스라엘에는 이제 정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딱 효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결혼을 해거나 마쳐 10만 원 올린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각은 이제 처소를 마련하러 가가지고 가서 이제 처녀와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한 기간이 1년 걸립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총각은 열심히 처녀를 위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처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늘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그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1년 동안은 처녀는 처녀대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외간 남자와 사귐이 없고 그리고 온전히 결혼 생각만 하고 그 다시 자기를 데리러 올 그 신랑 되는 그 총각만 생각하면서 1년을 지내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주님과 교회와의 이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똑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로 시작해가지고 포도주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거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12 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이 포도주와 떡을 놓고 이 만찬을 기념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게 이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포도주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 때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 포도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릴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자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4장 14절에 보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에 자는 사람은 내일 일어나고 어제 저녁에 주무셨잖아요. 뭐 새벽 3시에 잤든 4시에 잤든 잠 잤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오늘 안 일어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어젯밤에 자가지고 오늘 안 일어나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걸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죽었는데 죽었다 안 하고 잔다 이렇게 했어요. 잔다. 이 자는 사람은 그 다음 날 또 깨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향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죽은 자들로 인하여 믿음 안에 잠자는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글을 쓰노라 하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랑들은 예수님이 신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러 오시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의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다시 말하면 이 처녀 앞에 놓는 포도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 각종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이 메인 메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이드 메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래 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무슨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것들을 왜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병 고치러 오신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아픈 사람들이 우리가 참 병이 나음을 얻는 건 좋은 거죠. 혹시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누죽걸상. 예? 누죽걸상 아세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게 누죽걸상.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좌우지간 아무리 지팡이를 짚고 아니면 유모차를 끌더라도 쩔뚝거리라도 걸어만 다니면 산다는 얘기야.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모친님은 이 캠프에 오시려고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다리에 힘을 길러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누군지 말씀은 안 드려도 누구나 잘 알죠. 그죠?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캠프가 오고 싶었으면 그렇겠어요. 에이까지 그만 가면 그만이지 내가 가서 뭘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그 사모하는 마음에 오셨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 캠프는 다른 캠프와 참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이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몸에서 흘러내릴 피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잔을 서로 나누어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자신의 피를 이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근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하지 않았어요. 200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안 오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안 오시면 우리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망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금 카타콤 토굴에는 약 4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에 그들이 거기 잠에서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이 없었다고 하면 이들은 정말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우리 전라북도 남원 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춘향이. 많은 사람들이 실존인물이냐 아니면 가상인물이냐 뭐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춘향전이니 홍길동전이니 심청전이니 뭐 콩쥐팥쥐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탕관 오리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 가지고 당시 이제 많은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원에는 이 춘향이 때문에 아주 뭐 관광객들이 막 이 남원에 가면 광활루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이도령, 이 춘향이, 성춘향이 따뜻한 봄날에 향기가 풍기는 따뜻한 봄날에 태어났다 해서 이 성춘향이 이름을 춘향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몽룡이나 이분 꿈에 이몽룡이 어머니가 꿈에 이 태몽 꿈을 꾸었는데 용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 바로 이 용이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이름을 몽룡이라고 지었다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잘 들어보세요. 이 이몽룡이 이도령이 한양으로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춘향이가 남겨졌죠.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장원급제해서 내가 이제 남원에 내려와 가지고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다오. 약속을 하고 올라갔어요. 한양에 가가지고 이 이도령, 이 이몽룡이가 과거 시험에 과거에 급제를 했나요? 못했나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뭐예요?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예.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이제 남원 고을로 내려왔어. 남원 고을에 내려와 보니까 이제 뭡니까?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어. 사연을 들어보니 그 고을에 못된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이 변사또가 흑심을 품고 이 이도령을 기다리는 이 춘향이를 자기에게 숙청을 들라고 해서 포졸들이 가서 붙들어 온 거예요. 그래 춘향이 보고 숙청을 들어라 하니까 이 춘향이는 나는 죽어도 숙청을 못 들겠다.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목칼을 차고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이제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일부러 남원에 내려와서 장모님한테 갔어. 거짓골 차림을 해가지고 장모한테 나타나니까 장모가 놀래가지고 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막 이 관을 쓰고 이래가지고 나타날 줄 알았더니 이 거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 같은 주제에 지금 내 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 장원급제도 못하고 이게 내 집에 들어왔다고 이 그냥 장모가 막 구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저 변사또가 지금 감옥에다 가두고 있다. 소문을 들으니까 변사또가 이제 생일날이 내일이야. 그래가지고 생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도령은 그 주변에다가 포졸들을 숨겨놓고 자기가 이제 일부러 거짓골 차림을 해가지고 변사또 생일 잔치에 가니까 대문 앞에서 그냥 이 포졸들 이들이 그냥 못 들어오게 막는 거지가 어디 여기라고 들어오느냐고. 아, 지나가는 거지인데 여기 오늘 사또님 생일이라고 하니까 국수나 한 그릇 얻어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변사또가 저기서 보니 거지하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같이 좋은 날 그 들여보내가지고 국수나 한 그릇 뭐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암행어사 이도령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국수를 한 그릇 쫙 먹었어. 먹고 난 다음에 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국수를 그냥 먹었으니까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사또님 앞에서 시를 한 수 읊어보겠습니다. 사또가 내려다보고 이 거짓골에 무슨 시를 읊느냐, 이거 어디 한번 읊어봐라. 그러니까 이도령이 시를 읊었어요. 금준위주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 뜻이 뭐냐? 금준위주 천인혈이요, 금술잔에 담긴 술은 천 사람의 피로 된 것이요, 또 옥반가요 만성고라, 옥소반에 놓인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으로 되어내라. 총누락시 민누락, 촛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게 가성고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한의 소리도 높더라. 이 소리를 듣자마자 변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하니까 포졸들이 와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 이도령이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니까 숨어져 있던 모든 포졸들이 나와가지고 변사또를 잡고 모든 그 나쁜 사람 전부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요. 그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를 풀어가지고 이도령과 재회를 해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여기 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도령과 성춘향이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으로 간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우리 데리러 온다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학수고개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춘향이가 옥에서 가진 고통과 고초와 그러한 어려움을 담고 있는데 오직 춘향이는 자기의 신랑들은 이도령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저 공중에서 주님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정결한 처녀와 같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후회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뭐예요? 초라한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요. 주님이 초림, 주님이 첫 번째 탄생한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잖아요. 그때는 주님은 뭐면 처음 오신 거는 주님이 죽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뭐예요? 주님이 백마를 주님께서 이 하늘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통상 두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공중 재림, 또 하나는 천년왕국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지상재림, 두 가지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 장로교나 저런 데에서는 그냥 한 번 믿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교제하고, 어쨌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이 모든 환난 고통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복음 듣고 뭐 또 복음 전도자들이 막 전도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끌려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 몸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저 유리창도 못 뚫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 천장도 못 들어요. 이 몸 가지고는 그냥 가면 다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은 눈에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금방 또 나타났다가 그랬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영화로운 몸이다. 몸과 혼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갈 때가 되면은 우리 이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이런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눈 한번 감았다 떠보세요. 얼마나 빠르다. 감았다 한번 떠보세요. 바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데려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요 본문에 보게 되면 뭡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살아있는 자가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죽은 자가 일어나가지고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동시에 끌려 올라간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장사하여 돈 벌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많잖아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 우리 고난 받지 않으면 좋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억지로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 평탄하면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정신이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428km입니다. 거기에 70년도 7월 7일 날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777이라고 했습니다. 70년 7월 7일 개통됐다. 428km. 거기 그때 당시에 들어간 돈이 429억 7,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원짜리를 한 줄로 깔아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 이렇게 뚫려졌으면 요즘 같은 여름철에 졸음이 와야 하나요? 계속해서 앞을 보고 가다 보면 막 때리고 뭐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뭐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이 졸음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졸음 시트를 만들어요. 외국에는 없어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그냥 우리가 급하면 그냥 아무데 가다 저 주유소에 들어가면 화장실 무료 개방이야. 외국에 그거 없어. 여러분들 중국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난 중국 안 가봤지만 그냥 뭐 저런 데서 아무데 그냥 사람이 보든 말든 막 내리고 뭐 변도 보고 소변도 본대.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 대한민국이 옛날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죠? 얼마나 화장실 가봐요. 이 휴게소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해요. 정말 대단해요. 반들반들하니까. 예.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고속도로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냥 뭐 오늘도 편하고 내일도 편하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성경도 덜 보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아이고 저거 좀 너무 요새 좀 정신이 좀 흐리멍텅한 것 같다. 내가 조금 좀 찔러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건드리면 그때는 막 아이고 죽는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가끔 전기 충격 요법을 써요. 전기 충격 요법 아세요? 저희 그 원주 북부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시골에 사는 한 성도 가정이 있는데 그 형제가 오래전에 이 버섯을 재배했어요. 버섯. 그래가지고 이제 하우스를 딱 치고 그 안에 이제 그 버섯 종균을 넣고 그리고는 그 안에 그냥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으니까 처음에는 얘들이 뭐 포토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언제 버섯이 나오나 했는데 한 20일 동안은 그냥 거기다가 따끈따끈하게 계속 보일러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 한 20일 동안은 그 이 종균 그게 곰팡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작용을 합니다. 언제 이제 내가 나갈까 하고 요이땅 하고 있는데 20일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야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일러 다 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을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겨울철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이 버섯들이 갑자기 더워졌다가 문을 확 열어놓고 추워가지고 한기가 도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얼어 죽겠다. 그래가지고는 얘들이 막 이제 죽자 살자 하고 이제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섯이 막 올라와. 한 20일 동안은 잠만 자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 전기 그것을 가리켜 전기 충격 요법이다. 그러니까 전기 코드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니까 이제 추워지니까 요것들이 놀래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래서 전기 충격 요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게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 해가지고 이게 뭐 천년 만년 잘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려고 때때로 이런 일이 많아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모르긴 해도 제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뭐 다는 몰라요. 뭐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은 안 해도 지금 여기가 천국이 여기가 좋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밥도 사흘 동안 한 8끼를 그냥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해주는 거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뭐 밥도 안 챙기고 뭐 좋다.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 말씀 듣고 끝나면 짐 정리해가지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또 전쟁이다. 직장 나가야지, 가정 살림해야지, 아이들 챙겨야지, 또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또 다시 그걸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지요. 여기서 보기에는 지금 뭐 밝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잠시 참고 정말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데리러 오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너무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는 주님 곧 오시리라고 생각해 직장도 안 가고 다 포기하고 뭐 일도 안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적금은 들어서 뭐 하냐? 보험은 뭐 해? 보험 들었으면 다 깨. 뭐 시집가는 뭐 장가가면 뭐 해? 애도 낳지 마라.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큰일 났구나. 주님이 오시려고 아직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저런 현상이 일어나니 안 되겠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주님이 곧 오시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삶의 현실에 열심히 충성하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저희들이 70년대 주님 믿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보험 다 깨고 적금 다 해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들으면 뭐하나 주님 곧 오시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때 아마 적금 들었다가 깬 사람들 후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번에 빨리 요때 오십시오. 사람들이 요 편안할 때는 뭡니까? 주님 조금 더 오십시오. 막 급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빨리 오세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다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 오시지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그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은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자들이 이 성도들이 죽은 잠에서 깨어나는 동시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도 이런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했을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재림하게 된다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이 몇 번 나오느냐? 456번 나와요. 456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예언이 몇 번 나오느냐? 1518번이 나옵니다. 1518번. 1518번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318번 나옵니다. 318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성경 구절의 30절마다 한 절꼴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자, 개역 성경에는 예비하고 있으라. 개역 개정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설마 오늘은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설마 내가 그래도 환갑은 지내고 그래도 7수는 해먹고 8수까지 해보고 그 후에 주님이 또 혹시 오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어디에서 오시냐? 공중에 온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여기 깨어있으라고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동안 365일 잠도 안 자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성경에 보면은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1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림. 4장 15절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림. 내릴 강자 임할 임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 임한 자. 그래서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군대 장군이 이제 혹은 정치 지도자가 도착했을 때에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이제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계산할 때 이때를 우리가 이제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말을 탄 군인들이 군기를 바람에 나부끼면서 우리 각 군대에 가게 되면 군기가 있어요. 깃발이 있다는 말입니다. 각 부대마다 그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휘날리면서 이제 군대가 모집되어 가지고 오는 장면을 강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하잖아요. 오래전에 베드로가 여러분들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보셨겠죠.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가 어느 날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이거 내가 계속 감옥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이거 탈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서 자세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더라. 베드로가 보니까.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 쿼바디스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써? 나는 내가 갇혔던 감옥에 네 대신 갇히러 가노라.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기 위하여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로마 병정들이 베드로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여가오. 그래서 베드로를 S자로 거꾸로 매달아가서 처형을 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 교회사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시며 큰 나팔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지고 천사들의 소리와 우리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영광 중에 강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파루시아 강림.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 성경에 계시를 해서 우리가 이 계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계시.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그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서 나타낸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계시를 받았다. 요런 엉터리들 요즘 우리나라에 이게 뭡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렇죠? 예전에 충청남도 당진인가 어느 호숫가에서 이 교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헤엄을 치다가 그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요. 교주가. 이 교주가 빠져 죽었으니 어떻게 돼? 그걸 건져가지고 가만히 덮어놨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이걸 어디 빨리 시체를 치우려고 하니 부인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 왜 안 되느냐? 그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덮어두고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3일이 지났네. 냄새는 펄펄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3일이 지나도 안 살아나니 이제는 처리해야 된다니까 이제 조금 더 두고 보라고 해서 뭐 한 달이나 얼마가 더 두고 봐. 그래도 안 살아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제로 처리했다. 말이나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에 어쩌면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이후에 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참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약 성경에 나타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난다. 이거는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하는 얘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승리자가 되시고 큰 능력과 권능과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 나타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시로 오십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잠들어 있는 성도들, 무덤을 열고 그 한 주의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이제 영과 혼과 육체가 합쳐져 가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해서 주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먼저 공중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 안에 잠들어 있는 자들도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데리고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과 함께 동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 여러분 어떻게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 가면 청소기가 있죠. 청소기 스위치 딱 꽂고 청소기 갖다가 저런 먼지나 뭐 이런 오물 같은 데 딱 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청소기가 모든 먼지들을 다 흡입을 한단 말이에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뭡니까? 이 뭐 이런 이 먼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청소기가 진공 호흡으로 인해서 그냥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뉴턴이 이제 자기 사무실 연구실에 어떤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뉴턴을 보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자네는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하고 뭐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자네 그걸 믿어? 자네 과학자가 맞아? 그래서 자네 이리 잠깐 들어와봐. 여기 사무실에 앉아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앉아있고 이 뉴턴이 이제 좌석이 지남철을 딱 가지고 오더니 거기 책상 앞에다 갖다가 뭐 쇠붙이들 그 다음에 이제 달라붙지 않으면 나무 조각 모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쫙 갖다 놓고 이제 막 섞어놓은 거예요. 쇠붙이하고 그 다음에 뭐 모래 차간 뭐 나무 이파리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야 똑바로 봐. 잘 보라고 그러면서 지남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오니까 거기에 쇠붙이가 전부 다 좌석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모래, 돌, 나무 조각 이런 것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쇠붙이가 그래서 뉴턴이 그랬습니다. 친구한테 자, 요 쇠붙이가 힘이 있어서 달라붙었느냐 아니면 좌석의 힘에 의해서 달라붙느냐. 그거야 당연히 좌석의 힘에 의해서 달라붙었지. 맞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 믿은 우리들도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끌어올린다. 흡입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끌어올린다. 끌어올린다는 말은 하루 파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훔쳐간다. 끌고 간다. 낚아채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 그러죠. 휴거. 예, 휴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이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휴거에 대해서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부분 휴거설이 있어요. 부분 휴거설. 여기 이제 지방교회에서 이게 하는 말인데, 부분. 안식교회에서는 또 뭡니까?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교회에서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끌어올려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 지상에 있을 때 너가 선한 일을 하고 너가 착한 일을 했나 안 했나, 안식일을 잘 지켰나 못 지켰나 조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불합격하면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조사심판이라고 안식교회에서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휴거설이 있어요. 부분 휴거설, 이 견해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휴거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만 끌어가고 나머지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여러 번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단련을 받은 다음에 데려간다. 이게 바로 부분 휴거설. 이것도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설이 뭐냐? 요거는 중간 휴거설이 있어요. 중간. 7년 대환란 중간에 이제 끌어올라간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7년 대환란은 뭡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죠.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뭡니까? 여기 환란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환란 후 휴거설. 이것은 환란 통과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은 사람들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란인데, 이제 신랑되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이 교회를 갖다가 환란 시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야말로 풀무불에 은을 달려라듯이 그냥 거기서 달달 볶아가지고 불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님이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면 환란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야, 사람 죽어. 환란시니. 그래서 오늘날 장로견이 감리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환란 후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7년 대환란 환란을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참 믿음 좋네.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이것도 비성경책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란 전 휴거설. 여기 오늘날 성경책입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의 신부가 지상에서 고통받은 것. 지금 이 환란은 누구를 위하여 심판합니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바로 환란 시대예요. 거기에 우리 신랑 되는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갖다가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단련시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지금 저 우리나라가 뭡니까? 외국에서 예를 들면 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나라 교민들이 거기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특수작전을 해가지고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외국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왜? 거기 전쟁이 휘말려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신랑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면은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신부들을 안전하게 피난처인 천국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7년 대환란 이 땅에 안 믿는 나쁜 사람들 심판하는 거요. 이걸 알아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환란 전 휴거.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서 천국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지상에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 받은 가족들, 이웃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 영혼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고 또 뭐 이 수양회 때 제 오자기고 어떤 사람은 뭐 제 발로 걸어오고 믿고자 작정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려고 안 끌려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미주 한인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해서 이제 강사로 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님인데 그 남편이 교수야. 저 전북대학교에서 교수인데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이 자매님은 그 한인 그 캠프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 믿는 남편 보고 가자 하니까 남편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거 내가 지금 미국에 왔는데 난 나이아가라 폭포 간다. 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무슨 폭포? 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이 양반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겠다고 나는 캠프 안 가서 당신만 가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캠프 날짜가 딱 되니까 따라왔어. 나이아가라 간다고. 나이는 가라.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왔더라고. 그날 밤에 복음 전했어. 당신 예수 믿으니까. 복음 전했는데 이 양반이 다 듣고 나더니 믿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원주에 사니까 내가 귀국을 하게 되면은 원주 교회 한번 방문한다고 하기 집까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도람이 타버리고 다시 돌아갔어. 믿을 뻔했다가 그냥 또 참 안타깝더라고. 자매님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수가 뭐 하냐 이거요. 구원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믿어내지 안 믿어.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7년 대화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남은 생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머지않아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공중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격려하고 이제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환난 곧 끝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가 뭐예요? 말하란다. 주께서 곧 오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하란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남은 생애에 이 동부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남은 생에 환난 고통이 있더라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원하며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뭐 얼굴 또 한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부족한 자 3박 4일 동안 초청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저희 부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